네, 우리들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째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떼고 험한 것을 쫓지 말라. 또 방황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늘 너희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그것들을 항상 너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지혜와 명철이 되어서 너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뜻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인 그런 글적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이나 귀만 풍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라고 하느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성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심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데 너무 빈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듣기 쉽고 또 듣기 좋은 말들,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말들, 단지 웃기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들을 좋아하지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인들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이거나 이미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는 세상, 악한 세상,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여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을 통하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의 조명을 하여 믿어지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력을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것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랬어요. 목의 장식이 된다. 이 말은 아름답게 무엇인가 꾸미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목의 장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애써 다른 것으로 뭔가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보면 활짝 핀 꽃, 또 어떤 때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예쁘다고 그러죠? 왜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것은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을 한결같이 뭐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고 경멸스러운 상대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반대로 사자는 존귀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천하고 남에게 경멸받는 자라 할지라도 산자가 비록 능력이 있고 위풍당당하나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큰 재산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행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말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위험이 곳곳에 처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엎드러지게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편안한 삶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91편 5절 6절 보시면은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밤의 놀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밤에 의한 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느끼는 공포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느끼는 알 수 없는 공포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또 낮에 흐르는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다라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대적들의 화살 공격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사냥꾼이 숨어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화살을 날린 그 화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만사에 스스로 문화이지며 지성인 것처럼 의시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규모가 좀 큰 사이즈의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신앙이 엘리트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회의적이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아주 담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위험에 닥치면 자신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새는 숲을 속으로 날아들고 여우는 불 속으로 황급히 피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은 종속관계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피예배자에게 복속되는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그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수종을 두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 생각은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생각들이 왜 인간들의 생각 속에 남아져 있느냐? 과거 이방 종교의 피예배자들은 흔히 신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곧 자신들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상이 오늘날과 같이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피예배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속됐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연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극한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고소하고 뭐 하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있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것, 사람들을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돼요. 특히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흉보고 미워하고 또 특별히 남이 알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상담했었던 그런 일들, 그런 비밀들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이를 공공연하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예, 불구경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대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대요. 모여서 남이 흉보는 것이. 이때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디든지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또 24절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으로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망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우면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때문에 눈 뜨고 밤을 새우는 일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단정을 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단정을 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펼쳐진 그런 많은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려오면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서 창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생각하지 못했던 때나 불시에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당혹스럽게 갑자기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고, 또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시밭길로 비유를 하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시밭길로 비유를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길이 그만큼 어렵고 많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때는 자신이 미련하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걷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파놓은 올무나 함정이나 덫에 빠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러한 대적들의 흉계에 빠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나가야 하고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